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한 주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간은 살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올 한 해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초에 첫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내내, 아니 우리 남은 평생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로서 날마다 하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눈에 보이는 이런 육적인 복이 아닙니다. 육적인 복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육적인 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을 좋아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참 복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복받은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은 여러분 육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의 영에 관계된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육적인 복과는 비교할래야 비교가 되지 않는 복입니다. 먼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이잖아요. 결핍인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저는 가난이 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린 시절에 늘 가난했기 때문에 늘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뭐 음식도 너무 먹을 줄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먹었던 음식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가난한 민초들이 먹었던 음식인 것이죠.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을 시키는지 아마 가난을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 우리 영이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욕구가 있습니다.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물질의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응? 항상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배부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나는 늘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는 늘 부족하다, 영적으로 나는 늘 가난하다,
이것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왜 배고플까요? 영적으로 왜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다 느낀다는, 내가 영적으로 늘 가난하다 느끼는 그 자체가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가 영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감각이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날마다 내 영이 뭔가 배고프다, 영이 내가 늘 주려 있구나,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배부름을 얻지?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체험을 받지? 이렇게 여러분 영적 배부름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배부름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채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 영이 만족할까? 그래서 영적인 만족을 위하여, 영적인 배부름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내 영적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배부름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항상 내 영을 체험받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복이잖아요. 주님을 찾게 된다고. 오늘 또 나의 영적 배부름을 위하여, 내 심령의 가난함을 채우기 위하여 주여 나는 오늘 또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영이 배고픈 사람입니다. 주여 나의 영적 배고픔을 아시고 주님 나에게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그저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해도 내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실상은 부자, 자기는 입술로는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하다고, 헐벗고 또 굶주린 자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정말 헐벗은 자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나는 영적으로 부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오면서 내 영적 상태를 여러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정말 비대면 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주도 이렇게 석주 지나가면서 내 영이 정말 그 비대면 예배를 통한 내 영이 채워지던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점점 공고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게 느끼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느끼는 것만 끝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나는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다, 그거 느낌으로 내 그 영적 상태로 끝내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천국이 그들의 끝임이로다. 그들의 끝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영적으로 나는 가난하니까 영적으로 내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 가난한 영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신다는 상태를 우리는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영적 상태를 날마다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항상 이렇게 체크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영적으로 지금 배부른 상태인가? 나는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가?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영이 가난하면, 채워받지 못하고 내 영이 비어 있으면 주님을 찾아야죠. 주여 채워 주십시오. 은혜 채워 주십시오.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했던 시간대를 돌아보면, 작년 한 해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도 참 힘들었고, 매년 여름에 정교인 수련회 하면서 그렇게 한 번씩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시간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온 성도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공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 공감을 내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는 자가 복이에요. 알고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영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찾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적용 결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배고픈 상태를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채우기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안 채워집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만 채워지고 안 채워져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계속 내 영을, 내 가난한 영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휴대폰을 항상 이렇게 충전하듯이 내 영적 상태도 항상 기도하면서 충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일주일 동안 내내 성령 충만하게, 영이 충만하게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만들었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은 한두 시간 팍 기도하면서 채워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으로 체험받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사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밥 먹듯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하루에 2-3번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또 저녁에 간식 먹고 오늘 또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또 드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먹어야 우리 건강을 유지하듯이 영적으로 채우기 위하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항상 확보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여러분 영적으로 내 영을, 영적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찬송을 많이 하세요. 복음 승가도 많이 하시고 찬송 많이 하세요. 특별히 찬송은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채우는 것으로 이미 검증된 노래잖아요. 검증된 노래라니까. 이미 이거는 임상 실험이 끝났다고. 그래서 곡조도 단순하고
가사도 상당히 전투적이지만은 여러분 이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20대 주님을 만난 분들은 그때 찬송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여러분 청년 때의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찬송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부르세요. 항상 찬송을 하면요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흥얼흥얼거리면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송은 참 희한해. 찬양은요 우리에게 추억거리를 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찬송과 더불어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아니 육적으로 지금 삶이 가장 힘들고 공고할 때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이 찬양을 부르면 나는 힘을 얻는 그런 찬송을 하나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찬송을 자꾸 부르세요. 그 찬송을 자꾸 부르다 보면 내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이 내 기억 속에 자리 잡으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그 찬양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그때 어떤 찬양이 어떤 복음서가 나오는가 하면 이 사도행전 3장을 배경으로 된 찬양이 있죠. 뭔지 아세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 일어나 걸으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라. 그 이 찬양을 가끔씩 이렇게 불러보면 그 시골 교회 그 의자가 없는 바닥에 톱밥 난로를 켜놓고 그 눈망울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반짝이면서 함께 불렀던 그때 우리 친구들이 생각나고 그때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의 동심의 세계가 생각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그렇구나.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내가 그때 참 기뻐하고 좋아했지. 막 우리 아이들과 뛰면서 그런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러면서 이 시대마다 그때마다 찬양이 변천하고 바뀌어지잖아요. 제가 요즘 그 미스트롯 2가 하더라고요. 그 이제 유튜브에 하나씩 노래를 하는데 아주 어릴 때 아주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불렀던 곡들을 이제 누가 부르더라고. 전선야곡이라는 곡이 있어요. 전선야곡이 처음에 어떻게 되더라? 뭐 막 이렇게 전쟁 뭐 그 어디서 많이 익숙한 노래예요. 그런데 노래를 딱 듣는데 저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한 중학교 때 이때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서 막 그런 노래 불렀던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친구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여러분 세상 노래도 그때의 그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요 세상 노래는 놀았던 거 그것만 이렇게 떠오르게 하겠지만 찬양은 그때 그 시절 하나님 앞에서 내 가난한 영을 채웠던 그런 추억을 되새김하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내 영을 채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적어도 그 시대마다 내 입술에 흥얼거리는 내 입술에 자주 불러지는 찬양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많이 흥얼거립니까? 찬양이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응?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아이고 질문하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튀어나오는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나는 지금 찬양을 많이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럼 반성을 해야 돼요. 나 지금 찬양을 멀리했구나. 찬양은 영적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졌을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내 영이 가난할 때에 내 영을 채우기 위하여 정말 좋은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세요. 의도적으로 하세요.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 영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읽고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돼야 돼요. 새해가 되면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사자성어가 뭡니까? 작심삼일. 오늘이 1월 며칠요? 1월 오늘 8일이가 7일이가 8일. 1월 3일이 지나갔으니까 벌써 성경도 흐지부지하게 되고 작심했는 것들이 3일째 지나니까 또 느슨해진 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설교 들으세요. 책 보면 알아요. 내가 설교자로 벌써 살아온 지가 몇 년째입니까? 지금 설교를 듣나 안 듣나 다 압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까? 설교할 때 딴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점이 벌써 눈동자가 벌써 표가 나요. 설교할 때 딴 생각하고 이렇게 딴짓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 습관화된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나도 모르게 지금 중심이 흐트러지는 분들, 자꾸 딴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분들.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들리도록 재밌게 해야 되지. 그것은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예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했는데도 아무도 실천 안 해요. 자장 우리 청년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은 안 듣는 데는 선수인 것 같아. 설교를 노트화하라고 했어요. 설교를 좀 적어보라고. 설교를 할 때에 노트 필기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듣더라고. 네. 그래, 뒤에서 듣고 있다고 노트를 들고 보이는데 자세한 설교를 자꾸 적어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집중력이 돼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재작년 2년 동안 우리가 설교 문제를 풀었잖아요. 자세한 설교 푸는 사람들은 설교에 집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안 푸는 사람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자꾸 기록하고 아침마다 큐티한 내용을 적어보고 그것을 전해보고 이렇게 해야 채워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나는 내 영이 항상 배고프다 느끼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자는 내 가난한 영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면서 자꾸 내 영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진 자가 그 심령에 천국이 날마다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